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몇 가지 간구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폴리에서 그동안 드려진 새벽 예배가 이제 이번 주 잘 마무리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들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웨인 성전에서 현장 예배와 함께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잊지 마시고 또 서로 권면하셔서 저희들이 한 장소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함께 동일한 시간에 우리의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시는 말씀 듣고 또 말씀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돕는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준비됩니다. 시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과 성금요 그리고 부활주일에 이어서 4월 5일 월요일부터 4월 30일 금요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 새벽 12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저희 베다니 웨인 성전이 24시간 20일 동안 오픈됩니다. 성도님들께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편하신 시간에 성전에 나오셔서 각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웹사이트과 오는 주일 주보 광고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 각 가정에 또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음을 압니다. 또 매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중보기도 팀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20일 동안에 저희들이 교회 성전을 활짝 오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 이번 24시간 20일 중보 기도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을 매일성경에 보시면 6월절 만찬과 새 언약의 만찬이라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두 가지의 만찬을 말씀하고 있는데 실상 하느님께서 규정하신 이 두 만찬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계획을 담고 있고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의 시작은 때가 이르렀다 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때가 이른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질 그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원하고 원하였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얼마나 이 마지막 시간에 그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원하셨는지 그 마음의 깊은 소원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왜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유월절 만찬을 그 제자들과 나누었는지를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유대 백성들 그 사이에서는 여러 문화 가운데에 이러한 식탁 교제를 통하여 서로의 그 만남의 깊이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한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나누는 그러한 큰 의미가 부여된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만남과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주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출애굽 당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정하신 그 유월절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그 유월절이 제자들과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유월절과 성만찬은 바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성취하신 언약의 증거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반드시, 중요한 말씀인데, 이 언약은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유월절 만찬과 이 새 언약의 만찬, 바로 성만찬의 공통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증표다. 그 증표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그 약속은 반드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뿌려졌을 때에 바로 죽음과 어둠의 권세가 유월하는, pass over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바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과 유월절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대신할 바로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림 받음과 같이 이제 우리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묶여 사망과 죽음에 이르는 그 멸망의 삶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매 순간마다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와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매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만찬을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구원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잘 요약하고 있는 그 매일 성경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만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그 기억함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가? 바로 거룩한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에 함께 성만찬을 나눈 것이 쉽지 않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꼭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가? 바로 나의 죄악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이끌어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희생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그 기억됨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왜 주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눈앞에 두시고 이 유월절 먹기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바로 너희들은 나와 함께 나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하시고자 오늘 6월절 만찬과 또 새 언약의 만찬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을 꼭 되새기길 바라는데 우리가 성만찬 함께 나눌 때에 가장 먼저 기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어려움의 시기를 지날 때마다 성도님들 가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억하실까?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계실까? 자,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의심이 올 때마다 그 의심과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로잡으시고 바로 이미 우리 가운데에 증거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살리고자 희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6월절의 만찬과 새 언약의 만찬을 그들과 함께 나누시는데 이러한 나누심 앞에 지금 제자들의 어떠한 모습이 지금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데 진정 우리들의 그러한 말씀 앞의 태도, 그러한 말씀 앞에 나의 삶의 그러한 모습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재점검해 보고 정말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재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끝부분에 보시면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6월절 만찬과 새언약의 만찬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제자들 가운데는 어떠한 자들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팔고자 주님을 팔고자 마음에 작심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또한 그런 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일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예수를 팔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유다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그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참된 섬김의 모습이 무엇이며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가야 하는 길, 그 삶의 모습과 삶의 방법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신데 오히려 제자들은 지금 그들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본문에 기록된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놀랍고 영원한 계획을 품고 계신데, 제자들은 오직 이 세상과 이 땅에 속한 것에 그들의 마음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될 것을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신데, 그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그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도 베드로도 결국 주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미리 그에게 했을까요?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미리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를 경고하시고 그에게 경계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그 일에 대하여 너가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깨어 기도한다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아 그 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미리 주신 것이고, 그러나 이 베드로는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본인의 자만으로 인해서 바로 그 때가 왔을 때에 그 덫에 빠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이미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일 이제 성도님들께서 내일 주일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를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마음의 교만, 그 마음의 오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때가 그에게 임했을 때에 결국 그 덫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 성도님들,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그 날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세상 염려로 인하여서 너의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치 아니하면 반드시 그날이 너에게 임했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바로 그 덫에 빠지고 결국 그 시험에 실패할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 고난주간을 준비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준비할까? 이미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번 고난주간에 주신 이 말씀의 그 주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 바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 그리고 이미 내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려 증거하는 자. 세상은 묶여 어둠의 권세에 묶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참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려 증가하며 살아가는 자.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어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에 정말 저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삭개와 같이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려 증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6월절의 만찬과 바로 새 언약의 만찬,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현저하게 나타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만약 세상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기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말씀 앞에, 주시는 그 말씀의 풍성함 앞에 우리가 세상 것과 세상 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거나 또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충만함을 누려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저희들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길 때마다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임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예배를 위해서 돕고 수고하는 모든 성김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매 새벽마다 여러 지체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중보팀원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배단위 교회가 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에 그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꼭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복을 누려 증가하는 복된 가정,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영생의 삶을 누려 증거코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의 사랑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